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혜와 용기의 근원, 전능자의 영.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종조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교육원에 다녀오시기에 오늘 큐티는 저 최주성 목사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나누도록 하려합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욥기 31장까지의 말씀은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을 기록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논쟁이 오가는 끝에 세 친구들은 욥의 주장과 의견을 꺾지 못했습니다. 근데 욥은 자신이 이렇게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자신에게 없음을 맹세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 새로운 인물인 엘리후라는 한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를 통해 또 다른 논쟁이 시작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엘리후가 이제서야 논쟁에 뛰어든 이유와 본인이 논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앞선 욥기의 말씀도 마찬가지겠지만 엘리후와 욥의 논쟁을 읽어가다 보면 마치 엘리후가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조심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무엇인지 집중하면서 함께 오늘 본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엘리후의 등장, 그리고 분노.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끝났지만 그들은 아무런 결론도 낼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욥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답변을 해주시면 너무 좋았겠지만 그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인물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소개되는데요. 보통 성경에서 가문을 소개한다는 것은 그 출신이나 그 가문이 명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후의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로 예사로운 인물이 아님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엘리후는 먼저 자신을 하나님보다 의롭다 여기는 욥에게 화를 냅니다. 실제로 욥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엘리후가 보기에 그러했기에 화를 냈습니다. 다소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억울함 앞에 부재 맹세로 자신의 의를 주장했지만 엘리후는 욥의 모습이 곧 하나님을 불의한 존재로 여기는 것과 같고 억울한 고난을 당하는 자신을 의롭다 여긴다고 보고 욥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또한 3절에서 엘리후는 욥의 고난과 죄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답변도 내놓지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기만 하는 세 친구들을 향해도 화를 내었습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들을 향해 더욱 화내었던 것은 욥의 질문과 답변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을 바르게 대변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불의한 존재로 비춰지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엘리후가 마치 새 친구들과는 다른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인 양 이렇게 등장하는 첫 번째 문단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4절부터 7절 말씀.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엘리후는 자신이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자신이 연소하기 때문, 어리기 때문이라 말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후 본인은 지혜로움에 있어 또한 논쟁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 연륜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말합니다. 대체로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논쟁의 자리나 가르침의 자리에서 연장자나 연륜 있는 자를 충분한 삶의 경험과 지혜가 있는 자로 여기고 존중했습니다. 그렇기에 엘리후는 자신보다 연륜 있는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에 본인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신이 이 논쟁에 참여하기로 결단한 이유는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이 자신보다 연륜 있는 자 같지도 않았기 때문임을 반증하는 두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세 번째 문단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전능자의 숨결이 깨달음을 주시니. 오늘 본문의 핵심이면서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바이며 엘리후가 연장자의 논쟁 가운데 당당히 참여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을 듣고 대단히 실망합니다. 나름대로의 예의와 연륜을 존중했지만 본인의 눈에는 어리석여 보였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8절과 9절에서 사람은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라고 무조건 지혜롭고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말했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면 곧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릴지라도 지혜와 정의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엘리후가 논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이며 자신이 연장자들 가운데서도 용기를 내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비록 자신이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정의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 가운데 침묵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말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엘리후의 이야기와 대단한 각오, 용기를 보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또한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일 뿐임을 기억하며 욥기를 계속 읽어 나가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다른 무언가 새로운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엘리후의 선언이 담긴 마지막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본문을 따라 두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욥도 세 친구도 결국 자신이 가진 지식, 자신의 경험과 자신들이 처한 상황이 정답이라 생각했습니다. 엘리후 또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것을 의로운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그 부분을 경계해야 합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성찰하며 이들처럼 스스로 의로운 자라 칭함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또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진정한 지혜와 정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혜를 나의 유익이 아닌 주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고 주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의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존중으로, 사랑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지혜가 되고 우리의 연륜이 정의가 되어 서로가 서로를 재단하며 서로를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세상은 두만할 것 없고 교회마저 나의 경험과 연륜을 내세워 보이지 않는 폭력을 가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혜와 정의는 전능자의 숨결,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수요기도 때 요엘서의 말씀처럼 주의 영은 남녀노소, 종과 주인, 신분을 막론하고 임하시는 주님의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깨닫게 하시면 경험이 없는 자도 연륜이 부족한 자도 참 지혜와 정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며 더욱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기쁜 가족들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지 않으면 이겨내기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이나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남은 12월의 사역도 삶의 현장의 과업도 넉넉히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